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지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 시작할 텐데요. 다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들리시면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께 더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처음부터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한 번 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확신 가지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목소리로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기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 그저 문자로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 시간 말씀의 시간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우리 조성희 자매가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 열매 청년부와 함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주님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즐거움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린 탐욕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준일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힘과 능력 더해주시고 저희들 말씀 듣고 받는 은혜만큼 목사님 또한 동일한 은혜 가운데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는 청년들 있다면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임원들과 전도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 모두가 날마다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을 힘을 다해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열매 청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요. 2021년을 맞아 새로운 카톡방을 개설하게 되어서 이렇게 홍보차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현재 청년부에 속한 멤버들의 근황이 궁금하기도 하기도 하고요. 다가오는 3월부터 열매 청년부의 공지사항 및 청년부와 관련된 정보들이 새로운 카톡방을 통해서 공유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모두 설문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활동하는 열매님들을 파악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을 새로이 옮기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주님의 교회를 떠나 있으나 마음으로 열매 청년부와 여전히 함께이신 모든 분들도 아무 부담 없이 설문에 참여 부탁드려요. 새 단톡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임원들에게 연락주세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부는 현재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라 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오히려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직접 모이자는 말 아니고요. 온라인으로도 모일 수 있고요.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도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청년부가 경험하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드리는 이 설문조사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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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이따 광고 시간에 한 번 더 볼 텐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결론은 우리 청년부가 단톡방을 지금 원래 있던 단톡방에서 다른 새로운 단톡방을 개설하고 그리로 이사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힘든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 뭐 저렇게 영상까지 만들었지 하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 임원들이 이 힘들지 않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꺼내기 위해서 한 달 동안 회의를 하고 또 영상을 만들었어요. 영상은 우리 한전도사님께서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 설문조사 링크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링크에 들어가셔서 카톡방을 우리가 옮겨갈 때 함께 가실지 어떤 이런 항목들에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우리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한 번 더 이 단톡방 옮기는 문제는요. 한 번 더 광고 시간에 드리겠고요. 광고 진행할 임원도 한 번 더 설명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럼 말씀 보도록 하지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꽤나 길죠. 본문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혹시나 핸드아웃을 못 받으신 분들 계실 수도 있겠어요. 우리 오늘 새 가족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따 광고 시간에 소개할 텐데 누가 우리 채팅방에 이 핸드아웃 파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방에서 핸드아웃 파일을 여러분 함께 열고 보셔야 오늘 지금 종석 전사님 보내주셨네요. 오늘 말씀 따라오시기가 더 수월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청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 질문은 뭐냐?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난 믿을 수 있다. 끄덕끄덕. 다들 믿지 못하시겠다는 표정이 역력하시네요. 네.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지금 드린 거예요. 광주과학기술원의 김희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이분이 세계 가치관 조사라고 하는 어떤 설문조사를 분석하셨어요. 나라별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당신은 당신 주위 사람 중 대부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드린 질문과 똑같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1980년대에 한번 조사하고 국가별로 그 후에 약 20-30년이 흘러서 2000년대 초반에 한 번 더 실시를 해가지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향한 인간의 신뢰도가 30년 동안 발전을 했는가 하락했는가를 살펴봤던 거예요. 그 결과 어땠느냐? 스웨덴의 경우 1984년도 기준으로 내가 주위 사람 대부분을 믿을 수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총 57%였다라고 합니다. 57%. 상당히 많죠.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스웨덴의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62%. 내 주위 사람 대부분을 믿을 수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가 증가했어요. 발전을 보인 것이죠. 독일의 경우는요. 이 1980년대 31%가 대부분 내 주위 사람 믿을 수 있어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2000년도로 들어오면서 45%가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14%의 발전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핀란드와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요. 각각 나는 내 주위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 대답을 1980년도에 각각 61%, 57%가 믿을 수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30년이 지난 지금에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각각 74%, 62%가 되면서 각각 13%, 5%의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외죠, 여러분. 왜 의외인지 우리나라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의외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결과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한국은 어떤 결과를 보여주었을까? 한국의 경우 1980년대 내 주위 사람 대부분을 믿을 수 있다라고 대답한 분들이 약 38%. 시작부터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라는 어떤 불문율을 깨트리지 않는 한국인들의 위대함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30년이 흘러서 2014년도에 조사를 하게 된 결과 내 주위 사람 대부분을 믿을 수 있다라고 대답한 분들은 27%. 지금까지 증가율을 보였던 나라들과는 비교가 될 정도로 11%의 감소율을 보여주면서 나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나는 내 인생 내 길을 홀로 가련다라는 이 모습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들이 증가했다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막 눈을 휘둥그레 뜨고 놀랐어요. 그 놀란 이유가 바로 이 한국인들의 퍼센테이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럼 한국은 그 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30년 동안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11%의 감소율을 보이면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다라는 대답을 하게 된 것일까요? 제가 이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알게 된 것은 2018년도에 나온 연합뉴스에서 게재한 한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 기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 사회 속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감소한 이유는 바로 무한한 경쟁 사회 속에서 빚어진 아픔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기자는 한 가지 가슴 아픈 소식을 더 전했는데요. 한국 대학생들을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대학생들 몇 명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그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학생들의 81%가 대답하기를 나의 고등학교 시절 나의 생활은 전쟁터였다라는 대답을 했다라고 그래요. 결국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경쟁 사회 속에 노출되어 있고 결국엔 대학에서도 대학원에서도 또 취업을 해도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 구도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감되시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경쟁하시느라 쉽지 않으셨죠? 피곤하시지요? 유학을 와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쟁 사회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한국보다 여유로워 보이는 게 미국이잖아요. 기회의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미국 땅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한국보다 여유로워 보이는 미국,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는 이 땅, 미국 땅에서도 우리는 끊이지 않는 경쟁을 해가면서 여유를 버리고 무수한 경쟁을 통해서 기회를 쫓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여유를 버리고 무수한 경쟁을 통해서 기회를 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그 사람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에라고 하는 시점이 나오는데 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던 가나에서의 두 번째 기적을 보이신 그 시점 이후를 말합니다. 그 이후에 명절이 되었대요. 어떤 명절이냐? 혹자는 6월절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각기 다 주장하는 절기가 달라요. 근데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명절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명절이 되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대요. 명절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우후죽순 몰려드는 때가 바로 유대인들의 명절, 즉 절기였어요.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어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양문은 문이 2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양문은 그냥 그야말로 동물 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도 sheep gate라고 쓰여 있죠.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문은 양문도 있고 어문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이름을 양문이라고 지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물로 바치는 동물이 보통 양이었잖아요. 양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데 이 제물된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문이었던 거예요.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지나가는 문으로 우리 예수님도 들어가셨다. 그곳을 통과해 나오시면서 베데스다라는 곳을 들르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지나치는 문으로 우리 예수님도 지나치셨다라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이야기이지만 상당히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어린 양이시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죠. 이런 예수님이 제물들이 지나가는 양의 문을 통과하셨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이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양문 곁에 뭐가 있었다고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대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못은 어떤 연못이었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던 연못이었냐? 3절과 4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의 특징은 보통 간헐천이라고 해서 물이 언제나 있는 연못이 아니라 일정한 때가 되어야 물이 위로 솟구쳐 나오는, 어쩔 땐 있고 어쩔 땐 없는 연못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게 바로 베데스다 못이에요. 간헐천, 베데스다 못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성경 속 노마드라는 책을 쓰신 배경락 목사님이 쓰신 글이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베데스다에 관한 설명이 상당히 재미가 있고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 주장의 결론은 뭐였냐면 베데스다는 사실 간헐천도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하십니다. 당시 베데스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냐면 빗물을 받아서 보관하던 저수조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이 성지순례 이스라엘로 가셔서 이스라엘에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다 연구하신 내용인 것 같았어요. 저수조가 있는데 저수조가 두 개가 있대요. 남쪽 저수조가 있고 북쪽 저수조가 있어서 두 개로 분리되어 보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를 그냥 막무가내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와서 남쪽 저수조 물이 일정량 차게 되면 그것이 넘칠 때쯤 되어서 마치 댐 문을 열듯이 문을 열면 그 물이 흘러서 북쪽 저수조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북쪽 저수조가 차면 다시 남쪽 저수조가 비었으니까 거기에 빗물을 보관하고 뭐 이런 빗물 저장소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남쪽 저수조에 물이 꽉 차서 북쪽 저수조로 물이 흘러갈 때, 그럼 물이 흘러갈 때 흘러가는 모습이 보일 것 아닙니까? 이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 4절과 같이 천사들이 가끔 이 베데스다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믿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물이 흘러갈 때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물 안으로 들어가서 씻으면 병이 낫는다는 말도 안 되는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도 말하는 것이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비가 늘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빗물이 받아지려면 시한이 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야 꽉 차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물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뭡니까 어느 이단 종교의 목사가 살던 집에 나오는 무슨 수돗물 같은 건가요? 약순물을 받아서 얼굴에 바르면 피부병이 낫고 몸에 바르면 무슨 병이 낫고 이런 이야기 있죠. 마치 그런 이야기와 비슷한 전설적인 이야기 같아요. 어쨌든 그 물이 나올 때 병든 자가 들어가서 가장 먼저 들어간 자가 물로 씻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 장소를 베데스다 못이다라고 불렀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인데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 베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트라고 하는 말과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가 베데스다예요. 베트라는 단어의 뜻은 뭘까요? 집입니다. 집. 베들레헴, 그것도 베트가 들어가 있는 단어죠. 집. 그리고 헤세드라는 말의 뜻은 뭐냐? 잘 아시다시피 자비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베데스다의 뜻은 집, 자비라는 뜻이 합쳐져서 자비의 집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에 씻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으니까 그대로 진짜 그 전설만 이루어진다면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이라는 해석이 정확하게 들어맞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금 이 현실, 이 베데스다라는 곳의 현실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맞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대기하고 있던 병자들이 서로 밀치면서 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맹인들은 앞이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면 본인도 어디로든 뛰어가야 되는데 뛰어가는 방향조차 알 수 없단 말이죠. 뛰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가 터질지도 몰라요. 맹인은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다리 저는 사람은 빨리 뛰어갈 수도 없어요. 그나마 앉은 뱅이는 일어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흘러나왔다 하면 사생결단을 하고 앉은 뱅이는 팔로 기던지 다리 저는 사람은 그때 다리에 피가 나고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길을 쓰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맹인도 보이지 않아도 어디론가 육감적으로 직감적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경쟁이죠. 이거 자비의 집 아니에요. 은혜의 집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요, 헛된 소문이 떠도는 경쟁의 집입니다.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곳 같이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경쟁에서 승리해야 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인정사정 없는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예요. 마치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뭔가 한국보다 여유로워 보이는 미국,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는 이 땅에서도 끊이지 않는 경쟁을 해가면서 여유를 버리고 무수한 경쟁을 통해서 기회를 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모습이나 베데스다에서 내가 먼저 뛰어가 물로 씻어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동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늬만 자비의 집이에요. 무늬만 여유로워 보이는 미국이에요. 현실은 누구를 밀치고라도 뛰어들어가서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하는 경쟁의 집이고, 누구를 누르고 이겨야 내가 살 수 있는 유학생, 직장인들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물이 흐른다고 들어가서 진짜 가장 먼저 씻으면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맹인이 진짜 눈을 떠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하나 밟고 일어나면 내 삶에 성공 몰려올까요? 누구 하나 밟고 일어나면 내 삶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올까요? 결국 가장 먼저 달려간 자들, 그들은 내 몸은 그대로이고 누구 하나 밟고 일어난들, 나는 또 누군가를 밟아야만 하는 계속되는 순환 구조를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베데스다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죠. 왜 그래요? 결국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 씻고 하는 삶이 계속되다 보면 내 병은 언젠가 낫겠지. 결국 이러다 보면 내가 이 유학생의 삶, 직장인들의 삶 속에 무한 경쟁 사회 속에 누구 하나 밟고 일어나는 경쟁 속에 계속 승리를 거머쥐면 결국 나는 성공하게 되겠지라는 나의 자아, 그들의 자아가 그들과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베데스다를 떠날 수가 없어요. 베데스다는 우리에게 여전히 자비의 집이요, 은혜의 집이요, 축복의 집처럼 여겨질 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어지는 본문 5절 말씀에서 숨어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5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저는 숨어있는 제 이름을 발견했어요. 거기 38년째 헛된 소망을 꿈꾸는 김준일이 있더라. 이렇게 경쟁하고 싸우고 누구 하나 밟고 일어나다 보면 성공이 오겠지라고만 생각 가지고 살아온 40년째 살고 있는 김준일이 그 베데스다에 있더라. 제 모습을 그 5절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이 어리석은 나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으로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40년 동안 어떻게든 앞만 보고 달려온 제게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십니다. 준일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께도 물으십니다. 종서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한나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성희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제 귓가엔 주님 음성이, 이 6절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어요. 준일아, 너 성공하기 원하느냐. 준일아, 너 잘 살기 원하느냐. 준일아, 네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네, 성공하기 원합니다. 네, 잘 살기 원합니다. 누구보다 잘 되기 원합니다. 누구보다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 경쟁에서 이기지를 못하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누구 하나 밟고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주님,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내가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누군가를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내 라이벌 한 명 밟고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주님, 그 힘을 내게 주세요. 전능하시다면서요. 주실 수 있잖아요. 내게 그 힘 좀 주세요.
내게 질문을 던지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이미 나에겐 중요하지도 않고 왜 내게 질문을 던지시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구원, 내 삶의 죄사함, 구속함, 정결함, 천국, 복음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나의 한 가지 소원,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내 인생을 앞만 보고 달려오게 한 그 목적, 내가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성공하고 일어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때론 우리 마음 이렇지 않습니까? 그 병자의 마음속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 나를요 저 물속에 넣어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물이 처음 흘러나올 때요 누군가 나를 저 물속으로 옮겨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전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난 안진뱅이라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달려갈 수가 있겠어요. 그냥 물이 나와도 바라볼 뿐입니다. 누군가 나를 넣어주기만 하면 난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이 경쟁 속에서 이기고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 좀 저로 넣어주실래요? 물 나올 때까지 제 옆에 좀 서 계시다가요 물 나오면 날 좀 데리고 먼저 가서 저 안에 먼저 좀 넣어주실래요? 당신은 아주 젊어 보이네요. 30대 초반처럼 보이는데 나는 아픈 지만 38년 된 자인데 나 좀 안고 그 물이 흘러나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번쩍 들어 올려서 글로 넣어주시겠어요? 답답하기 그지없는 소리만 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외치십니다. 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도 볼게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장면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몸소 38년 된 병자를 앉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를 물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물로 씻는 자가 병이 낫는 게 아니고 너는 지금까지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참여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해서 이기지 못해서 병자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병을 진정 낫게 할 수 있는 네 삶의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몸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자가 병이 낫고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38년 된 병자가 육신의 자유함을 얻은 것도 당연히 중요한 일이겠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걷게 된 것 중요한 일이겠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병자, 그저 자신의 병이 베데스다에 물이 흐를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 씻으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무지한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사실입니다. 명절이 되어서 인파로 북적이고 있어요. 발 디딜 틈도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뚫고 이 인파를 뚫고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한 감동의 사실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갈 수 있죠. 더 믿음 좋은 이에게도 갈 수 있죠. 예루살렘 근처에 아픈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런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예루살렘에서 이 38년 된 병자 하나뿐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날 이 사람을 직접 제 발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동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신 게 아니라 진정 삶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너의 병을 낫게 할 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이 더더욱이 큰 감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집중하는 사실은 뭐예요? 그저 38년 동안 아팠던 내가 나았다라는 사실,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던 내가 걷게 되었다라는 사실, 자신이 만난 상대가 누구인지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고 그저 내가 일어났다는 사실, 내가
걷게 되었다는 사실. 이 병자에겐 이거 하나만이 온통 기쁨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병자의 뒤에 이어지는 본문 이야기를 보면요, 더 정확히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12절 13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주변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요.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안식일인데 네 병을 누가 그렇게 고쳐줬니? 너 지금 자리 들고 일어나면 되겠니? 이런 쓸데없는 소리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제서야 13절에 뭐라고 병자의 반응을 기록합니까? 이게 충격이에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나를 고쳐주신 그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왜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자신이 걷게 되었다는 사실에 집중한 채 기뻐 뛰고 즐거워는 하기는 하는데 자신을 일으켜준 그 장본인이 누군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수많은 인파를 뚫고 본인에게 오셨는데, 본인의 병을 낫게 해주셨는데, 내 병을 낫게 해준 이 장본인은 누군지 전혀 모르는 거죠. 관심 없는 거예요. 한심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이 한심한 병자의 모습에서 나 자신의 모습이 보이진 않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병자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도 명확한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9년도에 미국으로 유학 오게 되었어요. 당시에 아주 기가 막힌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미국 유학은 꿈도 꿔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미국에 오게 됐어요. 오디션 영상 보내고 라이브 오디션으로 부름받고 노래하고 UT에서 입학 허가를 받게 되는 그 순간까지요, 저는 말로는 잘 떠들었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했다고 볼 수가 없네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말로는 열심히 떠들었는데 교회에서는 심지어 간증까지 했는데 실상 제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느냐? 저만 알고 있는 제 마음. 준일아, 너 참 잘했어. 네가 노래 참 잘했어. 네가 잘했으니까 입학했지. 이 옹졸한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해요. 그 마음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청혼의 꿈을 안고 아내와 함께 비행기에 올라서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학교에 들어오니까 그야말로 경쟁 사회예요. 오페라 배역을 따내기 위해서 매년 오디션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배역 따내려면은요, 노래뿐만 아니라 힘 있는 교수님 눈에 잘 보여야 되기도 해요. 같은 파트의 라이벌처럼 여겨지는 누군가를 오디션에서 이겨야만 좋은 배역 따낼 수가 있어요. 열심히 했겠어요? 열심히 하지 않았겠어요?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 오페라 가사 외우다가 코피가 터진 적도 있어요. 살다 노래 가사 외우다가 코피 터진 건 제 인생의 처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래야 교수님 눈에 잘 들 수 있고요. 또 이것을 잘 해내야 다음 역할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이 UT 캠퍼스에서 정신없이 지나가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비디오가 돌아가듯이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데,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된 계기에서부터 오디션 상황에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 그리고 입학 허가를 받기까지도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드라마틱했던 그런 과정들, 또한 2년여간 유학 생활에서 영어도 벙어리 삼룡이처럼 하는 내가 생존에 남을 수 있었던 이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 아무런 조명도 받지 못하고 초라하게 짐짝처럼 숨어 계셨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순간 제 마음속에 아주 솔직하게 처음 들었던 생각은요, 이 과도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끝내 살아남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 과도한 경쟁 사회 속에서 눈 뜨지 못하고 예수를 잊고 살고 있는 무늬만 크리스천이었던 나를 주님은 끝내 버리시지를 않고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끝내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은혜로 다가왔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나는 짐짝처럼 주님 버려놨었는데, 나는 주님의 은혜라고 내 입술은 고백하지만 내 마음조차는 그렇게 진정한 마음 갖지 못했는데, 이런 나 같은 무늬만 크리스천인 인간에게, 이렇게 더러운 자에게도 주님은 끝내 나를 버리지 않고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못 일어나고 38년째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는 김준일이라는 영혼에게 주님은 조용히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고 가시고, 이젠 준일이가 내가 누군지를 알겠지, 내가 누군지를 찾겠지 하는 마음의 기대도 있으셨을 것인데, 저는 주님을 찾지 못하고 모든 영광은 다 나에게 돌리고 내가 잘해서, 내가 이겨서, 내가 승리해서라는 어둠 속에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그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우리 주님은 제 유학생활 시작되면서 저를 도우셨을까요? 김준일과 변울이라는 부부가 비행기 타고 이륙하는 순간서부터 저 집중하고 바라보시고 도와주셨을까요? 나는 유학이 시작되고 말도 안 통하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 힘들어 그제야 주님 바라봤을지 몰라도,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도 전부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만드셨던 그 순간서부터 나를 바라보셨고, 내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알고 계시는 무서우리만큼이나 대단한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얼마나 병자의 몸으로 베데스다를 보고 산 거예요? 얼만큼이나 몇 년 동안을 그러고 산 거예요? 이 병자와 다를 게 하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제가 자세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모르는 저의 삶은 이 병자와 똑같았어요. 이 대단한 경험과 깨달음을 얻고도 여전히 아직도 나는 내 인생 속에 주님을 조명시키지 않고 나 자신을 조명시키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으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죠? 목사여도 그래요. 여전히 주님이 조명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조명시키는 이 어리석음과 아둔함의 세계 속에 살 때가 여전히 많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뭘 바라보며 살고 계세요? 그저 38년 된 여러분의 병이 낫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찾아오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만나면 병이 안 나아도 은혜예요. 주님을 만나면 병이 나아도 주님 높여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큰 문제야는 삶 속에 주님이 없는데 병이 나은 사람이 가장 큰 문제야예요. 그런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베데스다 못에 흘러나오는 물로 씻었는데 내 문둥병이 나았다, 내 맹인이 눈을 떴다, 이 사람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주님 모르는데 나의 38년 된 병이 나았다, 내가 성공의 궤도로 들어갔다, 내가 높아졌다, 이거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식이 조금 있으면 예수 믿기 힘들죠. 좀 유명하면 예수 믿기 힘들죠. 그러니까 성공하면 예수 믿기 힘들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지금 현실의 모습은 정말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어제도 여러분 찾아오셨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내일은 안 오실까요? 내일도 분명히 오실 거예요. 더 자세하고 더 정확한 답은요, 오늘도 오시고 내일도 오신 게 아니라 늘 내 안에 살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잘 되면 스스로 교만하고 못 되면 어디 처박혀서 술이나 퍼마시고 이짜 하는 병자의 모습으로 살지 마세요. 내일의 해가 뜨면 또 열심히 경쟁해서 이기고 밟아서 일어나야지 하는 병자의 모습으로 살지 마세요. 이거 유치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아닙니까? 대학생도 아니고 이제 청년의 때로 살아가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청종의 시간을 갖자. 다시 한번요. 청종의 시간을 갖자. 청종이라는 말의 뜻은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잘 쫓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제목이 되어서 쓰여진 찬양이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한웅재 씨가 지은 찬양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부르고 싶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까 봐서 고민하다 선곡하진 않았어요. 제가 가사를 핸드아웃에 올려드렸습니다. 핸드아웃 펼쳐보십시오.
가사 나와 있죠. 보고 계세요? 제가 이거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가사를 함께 묵상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따라하실 분 따라하실 분. 가만히 귀 기울이면 내 안에 말씀하시네. 늘 어설픈 나의 우둔한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나의 생애 순간순간 그 자간과 행간 사이 늘 배어 흐르는 수많은 질문과 그 많던 떨림 사이로 고요한 중에 들리는 음성은 나의 주 나의 걸음 비추어 그의 길로 인도하고 모든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면 그 빛이 내 안에 그 꿈이 내 안에 참 삶이 내 안에 찬양 너무 좋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청종의 시간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하루 중간중간 이런 청종의 시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런 청종의 시간 갖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면서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실천하셨던 한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청종의 자세예요. 이른 시간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모습 기억하시죠? 오병이어 사건으로 사람들의 모든 조명이 예수님 당신을 향할 때 그는 스타가 되기보다는 기도하러 산으로 향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마저도 여전히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청종의 고백을 드리셨어요. 우리는요 이 모습 그대로 따라야 되고 닮아야 해요. 그래야 내게 주어진 경쟁을 통해서 이기고 밟아서 내가 일어나겠다라는 생각보다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살았더니 그것을 우선하고 살았더니 주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위대한 신앙인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하루를 지내시면서 또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나의 생애 순간순간 그 자간과 행간 사이 늘 배어 흐르는 수많은 질문과 그 많던 떨림 사이로 고요한 중에 들리는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 음성 외면하지 마세요. 청종은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청종의 삶,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는 그 삶의 모습, 그 삶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은 38년 된 병자, 그가 누린 그 자유보다 더 큰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그 병자에게 그것을 깨우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제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 안에 진정한 자유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겠습니다. 성공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조차 살면서 결국 주님 원하시는 그 길, 은혜의 길로 진정한 내 인생의 베데스다로 인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결단의 기도드리면서 이 예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의 베데스다 그저 경쟁의 집이 아니요 삶의 내 머릿속으로 이루어지는 내 경쟁으로 승리하고 누구 하나 짓밟고 일어나는 삶이 아니라 주여 진정한 베트, 헤세드, 은혜와 자비가 살아있는 아버지의 그 길 따라 청종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무한한 경쟁 사회 속에 주위의 사람 누구 하나도 믿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삶 우리는 살지 않기 원합니다. 어떠한 경쟁 사회를 산다 할지라도 그저 무모하게 주님만 믿고 예배만 드리며 살아가자는 말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 되어져야 할 것은 주님 말씀 청종하며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을 아멘으로 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기억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저 내 병이 나았다고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없이 38년 된 병 낫는 불행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늘 청종하며 주님 뜻 따라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축복처럼 허락하시는 그 많은 일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38년 된 나의 병들이 나았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요 주의 영광이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성숙한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지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믿음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빛나리 자매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열매청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요. 2021년을 맞아 새로운 카톡방을 개설하게 되어서 이렇게 홍보차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현재 청년부에 속한 멤버들의 근황이 궁금하기도 하기도 하고요. 다가오는 3월부터 열매 청년부의 공지사항 및 청년부와 관련된 정보들이 새로운 카톡방을 통해서 공유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모두 설문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활동하는 열매님들을 파악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을 새로이 옮기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주님의 교회를 떠나 있으나 마음으로 열매 청년부와 여전히 함께이신 모든 분들도 아무 부담 없이 설문에 참여 부탁드려요. 새 단톡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임원들에게 연락주세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부는 현재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라 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오히려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직접 모이자는 말 아니고요. 온라인으로도 모일 수 있고요.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도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청년부가 경험하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드리는 이 설문조사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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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오늘 광고 진행을 맡게 된 봉빛나리입니다. 첫 번째 공지는요, 청년부 카카오톡 단톡방이 이제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설문을 할 텐데 그 서베이에 잘 참여해 주시고, 새로 가게 되는 그 이사 가는 단톡방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새 가족분들이 계신데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핀 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먼저 김대성 형제님이 새로 오셨어요. 사진이 너무 귀여우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수. 그리고 이제 오지수 자매님도 오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박요셉 형제님 오셨나요? 혹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예배 후에 새신자 반 모임이 있거든요. 새신자 가족분들은 오늘 이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방에 남으셔서 같이 셀 모임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지금 여기 혜은 자매님께서 손 한번, 네, 우리 혜은 자매님께서 함께 셀 모임 같이 할 텐데 함께 풍성하고 설레는 교제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봄방학 랜선 집회 비질란트 맞나요? 발음? 네. 제가 웹툰 비질란테를 보는데 맞기를 소망하고 3월 21일 7시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푸른 교회 강은도 목사님께서 봄방학 랜선 집회 말씀 인도해 주시는데요.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에도 참여하셨더라고요. 너무 잘 들었는데 줌으로 실시간으로 진행되니까 많은 참여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숲예배는 숲예배는 뭐냐면 캠퍼스 워십 예배인데 원래 학기 시작하고 화요일마다 캠퍼스에서 UT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캠퍼스 예배 대신하여 커피 브레이크라고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 숲예배는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로 진행이 되고요. 인도자님은 김준일 목사님이시고 성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으로 7주간 진행이 됩니다. 시작은 3월 중순에 시작되며 곧 개제될 교회 홈페이지 주님의 교회 어스틴 홈페이지에서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 등록 링크는요 교회 배너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아마도 매주 화요일 7시가 될 것 같습니다. 7시 반이 원래 숲예배 시간인데 조금 땡겨서 7시에 시작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할 예정이에요. 아직 예배 끝나지 않았는데 집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꼬맹이가 쫓아왔어요.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광고 한 가지가 있다면 내일 메시지 받으셨겠지만 지금 어스틴 안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어스틴에 제가 10년을 살고 있는데 이런 날씨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비가 와서 나무 위에서 물이 다 얼어가지고 온 나무가 지금 고드름이고요. 거의 아렌델 수준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겨울왕국이어서 내일 오시는 길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우리 교회가 현장 예배를 오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두 다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실 수 있어요.
죽어도 모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막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출근하는데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보통 톨 타면 한 20분이면 가는데요. 오늘 1시간 걸렸습니다. 길이 막힌 것도 아니고 하이웨이 가다가 제 차가 막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엄청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거의 막 스케이트 타듯이 내려와서 뭐 이렇게 로컬 타고 왔더니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내일 오시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들 운전하시는데 꼭 안전운행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동부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뭐 상당히 놀라시긴 하겠지만 직접 여러분들은 오시면 우스운 추위이긴 할 겁니다. 다음 주는 또 더 추워진다니까 또 그것도 유념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새 가족들 너무 반갑고요. 우리 대성 형제님, 지수 자매님, 요셉 형제 다시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나가지 마시고 이 방에 그대로 남아주시면 신혜연 자매랑 장한 형제가 여러분들 새 가족 팀 모임을 이어서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제가 축도하고 일단 예배 마치겠습니다. 조모임 다 들어가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과 놀라운 성령님 은총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믿음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